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친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한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한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들은 이사야서 40장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사야서는 총 66장인데 1장부터 39장이 전반부고 40장부터 66장이 후반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인 전반부는 주로 어떤 주제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특별히 유다와 그리고 그 외에 이방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고 구원한다는 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39장까지 유다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세요. 그리고선 이어서 이제는 40장부터 어떻게 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한다? 이 백성을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결국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온다는,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다는 그 약속이 사실은 이사야 40장부터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1절부터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1절, 2절 보면은 너희는 위로하라. 즉 위로의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단어를,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결국 심판 후에는 그 심판을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결국은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심판하고 멸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정금같이 정결케 하시고 이제는 그 심판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침받고 일어선다는 내용인 거죠. 근데 이 왕이신 하나님이 돌아오기 전에 선언되어야 될 것이 있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3절 외친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단어가 있어요. 뭘 예비하라? 하나님의 길을 광야에서 예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라기서 3장 1절에도 나와 있고요. 또 마태복음에서도 3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3장 1절에 3절 어떤 말이 나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오죠. 누굽니까?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외치기 시작하죠. 특별히 어디에서 외친다? 광야에서 외친다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외칠까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물도 없고 제대로 된 나무도 없고요. 예, 아무도 살지 않는 메마른 땅이죠. 거기에는 전화기도 없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TV도 없고 은행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마트도 없고 식당도 없습니다. 예, 그냥 거기에는 우리들이 어떤 기대서 의지할 만한 살아갈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지금이라면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휴대폰, 그 흔한 휴대폰, 지금은 그 흔한 휴대폰이 그 당시엔 당연히 있을 리도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의지하거나 의존할 만한 아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서는. 그러면은 이 광야 한복판이라는 얘기는 결국 세상과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상, 즉 뭐 도시, 이런 문명, 문화, 어떤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모든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죠. 결국 그런 광야 한복판이란 얘기는 광야 한복판에 나와서 그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는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는 어떻게 하라? 떠나서 뭐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외친 자의 메시지고, 그래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자의 메시지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누구만 의지하는 곳?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래서 4절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골짜기가 도두어진다. 언덕은 낮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낮아졌던 곳은 올라가고 올라졌던 곳은 낮아졌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높은 권세, 낮아졌던 그 모든 천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평준화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높고 낮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인간의 권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예. 그리고 6절에서 7절 말씀 또 나오죠. 풀의 꽃과 같은 그 인간의 영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뭐와 같다?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시드는 꽃과 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고 할 때는 어떤 게 진짜 회개냐 하면은 풀이나 꽃과 같은 그런 사람의 명예, 사람의 인기, 사람의 인정, 사람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그런 사람의 영광과 인정에 연연하지 말고 철저하게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예. 결국 사막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과 또 풀과 꽃 같은 사람의 영광을 버리라는 말씀은 같은 말이에요. 즉 이제 세상에서 지금까지 내가 아웅다웅하며 뭐 네가 옳냐, 내가 옳으냐, 그러냐, 예, 비교하고 따지고 정죄하고 그런 모든 경쟁, 비교하는 그런 모든 삶에서 떠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떻고 너가 어떻고 정말 서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풀의 꽃과 같이 시들러 버릴 수밖에 없는 정말 불쌍하고 비참한 죄인이구나.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침례 요한도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외치면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 11절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여,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 어떤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즉 버림받은 이 황폐한 땅, 메마른 광야와 같은 땅에 누가 다시 오신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다시 어떻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정말로 아름다운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누가 오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다?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풀과 꽃 같은 사람의 영광은 다 시들고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니까 너희들은 어떤 약속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리고 그 왕의 길을 예비하라는 게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다 반대해도요, 예,
세상이 다 아니라고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곧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오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로 나아오라고 사람들에게 외쳐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풀과 꽃과 같은 사람의 인기와 인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오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우리 강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